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셔가지고 깨달음에 이르셨고 또 그때 깨달은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인도 당시에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이라고 성행했던 것들이 대부분 고행이라 그랬죠, 그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이런 고행을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고행을 부처님께서 아무리 이제 극심한 고행을 해봤지만 그걸로 인해서 깨달음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수행을 그리고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우리가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고행도 하지 않고 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는 즐거움인 팔정도, 그러니까 이제 중도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 중도의 길을 가서 이제 마지막에 깨달으신 게 이 중도를 깨달아서 이제 성불을 하시고 그 성불을 한 다음에 이제 법문을 하신 최초의 법문이 이제 초전법륜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전법륜경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 당신이 깨달은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제 8정도로 요약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8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경에도 이 당신의 가르침은 이 8정도를 벗어난 것은 거기에는 성자나 성인이 없다. 이 8정도를 따라서 수행하는 곳에는 성자나 성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불교 수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8정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일단 이 8정도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경전상에 어떤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경전은 여러분들이 아마 대념처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대념처경에 보면 사성제 8정도에 나오는 부분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8정도는 8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8정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바른 정경과 정사유, 이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개정해라고 하는 수행으로서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경과 정사유는 지혜에 해당하는 겁니다. 해수행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계율을 지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이제 바른 선정을 닦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크게는 세세하게 분류를 하면 8가지로 설명을 하셨고 조금 이제 이 그룹을 지어서 설명을 하면 개정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거를 왜 그러면 이제 해를 먼저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도 보통 우리가 개정해라고 알고 있는데 해를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정경과 정사유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계율과 선정을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먼저 이 정경과 정사유라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견은 말 그대로 이제 바른 견해를 이야기하고요. 이 바른 견해 이건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사유는 우리가 말 그대로 바른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건가. 수행의 순서로 보면은 개정해가 맞지만 우리가 해를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떤 방향성을 분명히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할 거고 어떤 방향으로 수행을 할 건가. 그거는 이제 정견을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견이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수행을 하신다면 수행이 엉뚱한 방향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먼저 정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정견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행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우리가 이제 단계를 밟으면서 수행을 하면
올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정견이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이 중구난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수행이 바른 수행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먼저 해를 먼저 이야기해서 정견과 정사유를 완전히 터득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게 하고 나서 그 바탕에서 계율도 닦고 선정도 닦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계율을 이 지혜를 완성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수행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도 이 정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마무리도 정견으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대념처경이나 이런 경전에 보면요, 정견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괴로움의 진리에 대한 올바른 통찰 또는 올바른 이해,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 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진리에 대한,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사성제죠, 그죠? 고집멸도 이 사성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정견, 여러분들이 이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을 한다는 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정견이 바로 잡히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성제를 바로 이해하는 것을 정견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정견을 나눌 때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하나는 세속의 정견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출세간의 정견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사성제 중에서 특히 멸성제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멸성제가 뭐예요? 고통이 소멸한 자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이 멸성제는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을 이해하는 게 멸성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수행자가 처음부터 열반을 이해할 수는 없죠. 열반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열반을 체험하고 정득하는 깨달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열반 자체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나중에 수행을 완성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서 멸성제는 수행의 초기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고성제, 집성제, 그리고 도성제 이 세 가지는 수행을 하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본질적으로 보면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성제고,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집성제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소멸하는 길이 도성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성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우리 삶의 고통을 유발하고, 어떤 마음은 어떤 형태의 마음이 우리 삶의 고통을 소멸하는가, 고통을 끝내고 행복하게 해주는가,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열반에 이르는데 유익한 마음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반에 우리가 열반을 정득하는데 이익이 되고 유익한 마음을 선이라고 하고, 그것에 열반에 이르는 걸 방해하고 해방 놓고 그리고 열반에 이르지 못하도록 장애가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해로운 마음.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선과 불선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을 성취하는데 유익하냐 아니면 해로우냐, 이거에 의해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의 원인인 이런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것들은 뭐에 해당하겠어요? 불선한 마음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리고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뭐 알아차림, 바른 알아차림을 한다거나 지혜를 개발한다거나 선정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유익한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 시작은 우리 삶에 유익한 것과 우리가 수행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을 얻는데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 해로운 것,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가 바로 세간의 정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과 불선법을, 선법과 불선법을 구분하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모른다면 여러분들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선법을 계속 일으킨다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평생을 노력한다 해도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 노력의 방향성이 분명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것이 결실을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셔서 다른 스승들이 말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설하신 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것이 선법이고 이것은 불선법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것은 우리가 열반에 이런 데 도움이 되고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를 명확하게 설해 주신 것도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세속의 정견이라고 하고요. 이 세속의 정견에 따라서 이 정견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해서 나중에 열반을 멸성제를 깨달으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게 바로 출세간의 정견이라고 합니다. 이 출세간의 정견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도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수다원 도, 임유라고 수다원 사다 마나 마란이라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 네 가지의 깨달음, 그거를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출세간의 정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세간의 정견이 일어날 때 번뇌가 완전히 소멸합니다. 영원히. 그 이전에 우리가 세간의 정견을 닦을 때는 이제 수행을 할 때는 번뇌가 잠시 안 일어났다가 또 수행을 안 하면 또 번뇌가 일어나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조금 수행했다고 방심하면 또 번뇌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출세간의 정견, 이 깨달음이 일어나면은 번뇌가 영원히 소멸해 버립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이게 또 세간의 정견하고 출세간의 정견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간의 정견을 바탕으로 해서 개정의 사막을 닦음으로써 이게 이제 세간의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출세간의 정견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룩하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이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정견이 바로 이 사성제를 완전히 꿰뚫어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경전에서 말하는 이게 이제 도성제라고 하는 것은 출세간의 발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간의 발정도라기보다는 출세간의 발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세간의 발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멸성제를 이해하게 되고 통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상류단 니까야라는 경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태양이 뜨기 전에 여명이 밝아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정견이 앞장서고 전조가 돼서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견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견을 이해하려면 멸성제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성제와 집성제, 도성제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성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삶에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 삶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 있는 세상에는 많은 괴로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누구나 겪는 게 바로 노병사입니다.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피할 수 없는 게 노병사라고 하는 고통이 있고요. 아무리 뭐 재산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뭐 잘생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근원적인 고통이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 여러분들 가족이 죽었다거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거나 또 뭐 자기 애인이 하고 헤어졌다거나 이런 이제 자기가 애착을 가진 존재하고 헤어질 때 오는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특히 뭐 부모 자식 간의 이별을 겪으면 이거는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죠?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이것도 고통입니다. 부부가 뭐 원수가 만나가 같이 있으면 큰 고통이죠. 뭐 이거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매일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 상사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이런 것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도 우리가 큰 고통. 이거는 뭐 내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인연 따라서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돈 벌고 싶죠. 근데 다 벌고 싶은데 다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권력을 쥐고 싶습니다. 다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자는 이렇게 우리가 화살을 쏴서 사자를 탁 쏘면 사자는 거기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화살이 날라온 자리를 보면서 그 사람을 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이 끄달리지 않아요. 그 현상이 끄달리지 않고 그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뭔가 이걸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이제 노병사, 이런 생로병사, 이런 고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에 부처님께서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건 태어남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태어났으면 이런 육체적 고통이 있겠어요? 정신적 고통도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는 고성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로병사, 그리고 이제 애별리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 또 원치 않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원정해고라 그러죠, 그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구부덕고, 그리고 이런 온갖 이제 감정의 형태가 일어나는 걸 오음선고라고 하는데 이 8가지 고통을 팔고라 그럽니다. 팔고 8가지. 경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 하면 한마디로 고라는 건 뭐냐? 고성제라는 건 오치온이다 이거예요. 오치온. 오치온이라는 거는 물질과 정신을 이야기하거든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과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 몸과 이 정신적인 어떤 마음이 형성됐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육체적 고통도 일어나고 정신적 고통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고성제는 바로 이 오온으로, 오치온이라고 하는 그 오온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지혜의 눈으로 이 세상의 본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은 물질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거 이렇게 2가지 형태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은 또 나눠보면 느낌, 인식, 그리고 그 심리 현상들, 그리고 이제 마음 이렇게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4가지 형태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세곤 이렇게 이야기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일체는 오온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온이다. 이 오온이 있기 때문에 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오온이 없다면 고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성제는 한마디로 이렇게 8가지의 고 형태로 말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온이다. 오치온 때문에 고가 일어난다. 여기 취라는 게 붙은 이유는 치착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라한 같은 경우는 그냥 오온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중생들은 그냥 오치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오온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오온이 그러면 왜 태어나는가 이걸 또 부처님께서는 알아봤겠죠, 그죠? 이 오온이 왜 형성되는가? 이 고통이 우리가 고라는 것이 오온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런 생로병사를 하는 이렇게 태어나서 노병사가 일어난 이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집성제입니다. 집성제. 고가 일어나는 원인. 왜 그러면 이런 우리 삶에서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가? 그 고의 원인이 집성제인데 여기는 이제 집성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래라 그러죠. 가래,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거는 이제 가래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속에는 사실은 무명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번뇌가 일어날 때는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어요. 어리석음은 항상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무명과 가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가래가 일어날 때 무명도 어차피 일어나기 때문에 가래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윤회의 가장 근원적인 거는 가래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가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성질 나잖아요. 성질. 화가 난단 말이에요. 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고, 그래서 이거 성냄과 탐욕이라는 것은 서로 되게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게 분노가 일어나요. 그럼 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또 그 분노가 일어날 땐 또 이것이 이 괴로운 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또 욕망이 일어나고, 이게 서로가 계속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래라는 말 한마디로서도 우리가 윤회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가래라는 것이 가장 근원적이기 때문에 가래라는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 탐욕과, 이건 가래는 탐욕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냄, 어리석음, 이게 다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가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하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 있는가 하면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가래는 뭐냐 하면은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그러니까 죽더라도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지지 않고 항상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이야기하고요. 비존재에 대한 욕망은 이제 아예 사라졌으면 하는, 다시는 안 태어나고 아예 사라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죠. 근데 우리가 아라한이 되면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업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태어나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조건이 있는 한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단순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갈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가래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가지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의 대표적인 게 자살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삶에서 되게 고통스러우면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 하면 죽으면 고통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고 죽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악행을 많이 하고 나서 이 사는 것이 그런 악행 때문에 이 삶에 오는 고통이 많은데 내 죽으면 끝나겠지 하고 죽는다고 고통이 끝나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윤회를 할 때 그런 사람은 악처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지옥이나 축생이나 그런 악익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는 원래 고통을 벗어나고자 도망을 간 건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갈망이라는 거예요, 가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8번뇌라고 들어보셨죠? 그 108번뇌가 이 가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래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가 만나는 대상을 통해서 가래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색성, 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대상을 만나는 순간에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고, 뭐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계속 먹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이제 그 맛에 대한 가래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그걸 계속 듣고 싶어하는 건 소리에 대한 가래.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가래가 이제 기본적인 가래입니다. 거기에 가래가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그죠? 그리고 또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게 있고 현재에 있는 게 있고 미래에 있을 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나한테 일어나는 게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안과 밖으로. 그래서 그걸 다 계산해 보면 108가지의 번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불교에서 108번뇌라고 하는 건 가래의 108가지의 종류의 가래를 보통 이제 108번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가래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집착이, 이런 가래가 있으면 뭔가 행위가 일어나겠죠, 그죠? 여기서는 한 가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업이 원래 일어납니다. 가래가 있으면 업이 일어나고 업에 의해서 태어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가장 더 근원적인 원인을 여기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가래가 있으면 업이 일어나고 업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고성재, 그러니까 태어남, 오온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제가 다음에 연기를 설명드릴 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고성제와 집성제는 일종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집성제라는 원인에 의해서 고성제라는 결과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부모 뱃속에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 살아가는 그 배경에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가진 그런 가래,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가래, 그리고 그런 그 가래를 통해서 지은 업이 바탕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선업이 작용을 했겠죠. 그죠? 그런 가래가 바탕이 돼서 우리가 이런 윤회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성제와 집성제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중생계를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괴로움의 원인과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성제와 집성제를 이해함으로써 도성제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멸성, 소위 말해서 집성제를 버리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 집성제를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것을 빛바라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고,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가래를 효율적으로 버리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제 체계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가래를 다 버리고 싶죠, 그죠?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뭐 가래를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래를 소멸하게 할 것인가? 이 프로젝트가 바로 부처님의 팔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중생들을 마음으로 움직여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한 게 팔정도고, 그리고 그 팔정도에 의해서 설명을 그 가래를 소멸하게 되면, 이 가래가 완전히 소멸되면 그게 바로 열반이다 이거죠.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제 물론 수다원 때는 가래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이 됐을 때 이 가래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반을 얻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고통의 원인을 완전히 소멸했으니까, 멸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고통이라는 것은 없고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열반을 정득하게 되고 그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멸성제는 그런 가래의 원인, 집성제를 완전히 소멸하는, 그러니까 고의 원인인 집성제를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멸성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래를 소멸하는 방법으로서 설명을 하신 게 아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팔정도입니다. 정경과 정사유는 지혜 수행에 해당하고요. 정어, 정업, 정명은 계율, 그리고 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선정 수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지금 말씀드린 고집멸도, 그러니까 고성제와 집성제는 이 세상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죠? 세상이 발생하는 것과 이 세상의 모습과 이 세상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거고, 그것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인 이 가래를 소멸하는 방법이 도성제죠, 그죠? 그 도성제에 의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게 뭐겠어요? 멸성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성제는 출세간의 팔정도, 출세간의 도성제를 이야기하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성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을 세간의 정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세간의 정견을 통해서 먼저 이래 세간의 정견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선과 불선이라는 건 뭐겠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 불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를 바탕으로 한 마음들, 이런 게 다 불선한 마음이 되겠죠, 그죠? 무명과 가래, 그리고 탐진치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마음은 다 불선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팔정도를 실천하는, 그래서 알아차림과 지혜 등등을 개발하는 자비심,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해한다는 건 결국 집성제와 도성제를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성제에 맞게 사성제의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정사유입니다. 올바른 사성제의 입장에서, 진리의 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을 봐도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간다 보지 않고 저기 오온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정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에 맞게, 사성제의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사성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을 집착해야 되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경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탐욕 없음이 바로 정사유다. 성냄 없음이 정사유다.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이건 자비를 행하는 거죠. 남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사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것, 어리석음과 탐욕과 성냄을 버려나가는 과정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사유고. 예. 근데 수행을 절에 맨날 다니면서도 탐욕과 성냄이 죽을 듯이 한다면 올바른 수행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건 여러분 스스로 자기 마음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이런 올바른 사유를 함으로써 이제 가능한 것이다. 정경과 정사유는 그래서 처음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수행의 방향성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요,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불선을 행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행동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속에 사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생계거든요. 생계.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먹고 사는 것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남에게 피해가 가고 남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어, 정업, 정명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거짓말 하지 말고, 남에게 거친 말, 막 남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남을 이간질시키는 거, 사람들 사이 관계를 화합시키고 서로 관계가 좋게 만들어야지 이간질시키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 괜히 뭐 할 일 없이 앉아가 뭐 어제 드라마에서 있었던 이야기 뭐 이런 수다 떨고 이런 것도 다 그 불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도 선업이 아니라 불선업에 해당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을 너무 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경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법담이 아니면 침묵하라 그랬어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으면 말하지 말고 그냥 수행이나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정어는 이런 거짓말 하지 않고, 거친 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 그리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정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정업은 살도음,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대음행. 그러니까 이건 사대음행이라는 건 뭐 쉽게 이야기하면 바람 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제 세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 배우자만 만족해야지 다른 사람을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삿된 음행은 이제 자기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범하는 거고, 스님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음행 자체가 이제 삿된 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생계는 아까 말했듯이 남을 해치는 뭐 인신매매라든가 독약을 판다거나 뭐 무기를 판다거나 또 술을 판다거나 또 마약 같은 거, 또 사기치는 거, 뭐 이런 게 다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직업은 갖지 마라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살생하는 직업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직업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은 가급적이면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청정하게 하면 우리 마음이 일단 어떻게 되느냐 하면 후회가 적어집니다. 뭔가 후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계를 지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가 악체에 떨어질 수 있는 거친 형태의 불선업은 짓지 않습니다. 보통 이 계를 어기는, 여기서 말하는 이거를 행하는 것은 악체에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옥, 악의 축생 이런 데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계를 잘 지키는 것은 이제 그런 악체에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악체는 안 떨어지게 하는 데는 도움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바탕이 되면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계율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부딪혀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지만 이 선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보통 계율은 우리가 수행으로 치면은 하나의 수행의 기초를 이야기하고요. 베이스. 근데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정과 지혜 수행, 그러니까 계정에서 선정과 지혜를 불교에서 본격적으로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율은 이제 일종의 토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선정은 그 정정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계율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악도에 떨어질 만한 그런 그 불선업을 짓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 정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법을 개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선을 이미 일어난 악은 버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선은 더 늘리고 그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게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선법은 늘리고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정정진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그 선법이 뭔지 불선법이 뭔지를 모르면 바른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선법을 늘리고 불선법을 줄이는 게 정정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간에 정견이 없는 사람은 바른 노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마음에 뭐 지금 선법이 일어나는지 불선법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버릴 겁니까? 어떻게 개발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도 합니다.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 것도 일종의 무명입니다.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 어떤 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정념. 그게 바른 알아차림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알아차림은 제가 다음에 한번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불교에서 이제 이 알아차림이 바로 불교 수행에 있어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을 잘 개발하고 나면 이제 이 알아차림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래서 이제 불선법이 일어나면 즉시 내려놓고 선법을 자꾸 개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선법을 개발할 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대상을 점점 줄여서,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에만 알아차림을 해서 알아차림의 힘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매입니다. 삼매를 우리가 닦음으로써 그 아주 고도로 집중된 상태를 만들어요. 이거는 아주 마음이 고요하면서 마음이 아주 깨어 있어요. 굉장히 깨어 있으면서 고요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돼야 마치 이런 상태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 아주 고요한 호수처럼 아주 안정되고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경전에서는 이 선정에 들어간 마음이 아주 때가 없고 맑고 깨끗하고 밝고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적합하고 그런 마음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이런 마음 상태를 만들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그 명확해지겠죠. 그죠? 옛날 같이 이렇게 어설프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른 선정을 닦고 나면 이 바른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정견이 명확해집니다. 정견과 정사유가 명확해지고 이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을 때 그때 사성제를 꿰뚫게 됩니다.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이 결코 무상하다. 우리가 영원한 것은 없다. 무상 또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게 되면
그걸로서 이제 사성제를 꿰뚫게 되거든요. 무상함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염호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멀어지는 지혜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욕이라 그래서 욕망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해탈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바른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지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지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오온이라는 것이 공함을 알게 돼요. 오온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 팔정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이제 뭐 계속 부연 설명이 할 겁니다. 제가 오늘은 개괄적인 팔정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부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팔정도를 설하셨는가에 대한 설명만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오온에 대한 설명을 조금, 오온을 다음 시간부터 몇 번, 우리가 고성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오온이 공함을 알면 도일체고에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럼 오온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공한 걸 알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오온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오온을 이해를 하고 그 오온의 공함을 보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의 수행이고, 그걸 보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의 수행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